미국 지역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동부, 그러니까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좀 밑으로 가면은 거기에 그 조그만 주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노스캐롤라이나, 이게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남쪽, 노스캐롤라이나 위쪽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거기에 그 샬럿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샬럿이라고 하는 동네에 미국에서 유명한 1900년대 초반에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던 것처럼 미국 사회에도 1920년대, 정확히 말하면 34년이에요. 34년에 샬럿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때 부흥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약 30명 정도 직장인들, 우리 교회의 그 남녀 서리 집사님들이 약 40명쯤 돼요. 그러니까 이 30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게 대부흥 운동이 됐어요. 그게 샬럿 대부흥이라고 미국 역사에 엄청난 획을 그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만 모아놔도 부흥이 됩니다. 이렇게 뜨뜻 미직은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냐?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2018년에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74년인가 옛날에 5.16 광장, 우리 저기 국회 앞에 있던 그 여의도 광장,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그 당시 추산 인구로 뭐 100만 명이 모였는지 뭐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게 미국에서 건너온 샬럿 대부흥의 영향이 우리 아시아 지역인 극동아시아인 우리 남한 땅에도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그 인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역추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결코 저절로 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만남은 무엇이 아닙니다. 뭐가 아닐까요? 우리 만남은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 당신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복음적인, 저는 처음에는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필연적 역사를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은 무명으로, 익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그것이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연이 아닌, 겉으로는 우연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필연적 만남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설교 제목처럼 동화 같은 감사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는 3000년 전 어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소망 없던 여인 나오미의 이야기로 이 룻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짜잔짠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가난했던 한 여인,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죽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기근 때문에 넘어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옛날 3000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라는 게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요,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아무도 보호막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좋은 전통이 있으니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하는 그 귀한 전통에 의거해서 그 주변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친족 중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룻기 2장 1절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과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절 2절, 나오미의 남편. 시작.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이 얘기는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얘기냐 하면은, 그 며느리 중에서 큰 며느리 떠나고요,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래서 룻기라는 이름의
책도 그 여자 이름 딴 거예요. 이 루시라는 둘째 며느리가 이 홀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거지예요. 거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또 상거지 며느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거지 두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못 삽니다. 여자는 직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그러면 사회적인 모든 보호망은 끝난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 자존심을 건 슬로건과 함께 주변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 갑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여자를 대신 자기 아내로 맞아요. 그렇다고 무슨 같이 살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식구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겠다. 근데 이 여자가 모함 여자거든요, 룻이.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 줍는 전통.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3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 속 사회 보장 제도. 그래서 이렇게 가을이 되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막 추수철이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막 이렇게 벼를 막 이렇게 수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수확하지 않고 가장자리가 수확이 잘 안 된 거 있어요.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볏짚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놨는데 깜빡하고 저쪽 끝에 있는 걸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베지 말고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가져가요? 고아와 객과 과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려고 일부러 다 안 걷어들이고 약 5%에서 10%는 한 밭에, 한 논 쪽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이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걸 가지러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디 가서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걸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돼서 한 푼 줍시오,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처량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걸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친족을 만나게 돼서 결국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 룻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해피엔딩이지만 숨겨져 있는 스토리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많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를 좀 스토리로 풀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요, 아니 왜 이런 애가 나왔나, 좀 공부를 잘하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성공해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좀 실력과 모든 게 출중한 애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시는 부모님을 향해 그 자식들은요, 왜 우리 부모님은 대기업의 총수가 아닐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손해볼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어떤 것도 절대 우연은 있을 수 없다.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요르단으로 넘어갔어요.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요르단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아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예요. 거기 4만 5천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 지금 3만 6천 불 되죠. 우리나라보다 10,000불 이상 높은 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요르단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40, 50배 못 사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냥 관광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밑쪽에 있는 그 페트라 같은 그런 세계적인 유적지 말고는 뭐 없어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권문이 철저합니다. 근데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관광객이잖아. 무조건 다 받는 거야. 그냥 뭐 엮어지고 뭐고 대충 봐요. 그냥 그럴 정도로. 근데 요르단을 딱 넘어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그 같이 갔던 그 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 있잖아요. 그 세리장이었잖아요. 마태가. 이 마태가 당시에 요단강에 통행세를 받는 그런 세리장이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돈주머니를 차고 있던 가룟 유다 대신에 마태가 돈주머니를 대신 찾더라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고 조금 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까요? 라고 함께 갔던 성지순례객들, 저를 포함해서 묻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왜? 괜히 대답하면은 틀리면 또 창피하잖아요. 가만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 그 대학,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고 선교사했던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요르단 선교사로 오게 됐던 과정을 조금 설명하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를 막 이렇게 틀어주고 막 이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부터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이 최고예요. 지금이 전성기예요. 지금이 황금기예요. 여러분이 만약 조금 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그때 20년 전보다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닐걸요? 왜냐하면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만약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필연적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을 긍정해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 안 지시고 40세쯤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은 뭔가 달라졌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생의 만약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가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인정했던 룻의 모습은 그 다음에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결단이냐? 절대 우연히 가서 이삭 죽겠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3절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이라고 하는 거 없다고 그랬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익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우리는 우연 만약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연이 없는 인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이 룻이 지금 시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랑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가서 거지처럼 그 이삭을 줍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너무 관계가 좋아서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시어머니밖에 없어서?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생은 신앙의 결단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연도 만약도 없는 인생은 신앙의 결단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효도 차원에서 내가 나밖에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이 신앙 밖에서,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신앙을 떠난 상태에서 착해지잖아요. 제일 위험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예수 안 믿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막아요.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음을 막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얘들아 막자. 사실 예수님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죠. 근데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는 이거 사탄 짓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게 있고, 또 겉으로만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를 판단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분이 뭐 조기 은퇴를 하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막 대시더라고요. 뭐 이유는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결정이, 빨리 은퇴하시겠다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 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결심은 좋지 못한 결심이었어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는 뒤로 숨어도 괜찮은지. 교회에서 이렇게 오실 때 우리는 이제 봉사 처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몇 년 교회 다녀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닐걸요? 힘들걸요? 당장 딴 데로 옮겨서 봉사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은 껍데기라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그 어떤 감투가 없어도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각자 직분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모든 다 직분 떼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뭘로 가요? 성도로 가는 거예요. 성도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직함이 다를 뿐이고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옴이나 룻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룻은 어떤 마음으로 효도 차원이나 불쌍해서 한 게 아니라 신앙의 결단으로 그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계속 조용히만 계신 분들이 있어요.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안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너무 한다고 그거 갖고도 또 과도하게 뭐라고 제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룻이 할 수 있었던 이 행동은 신앙의 결단으로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아까 단어 있었죠. 우연이란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작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작은 기적을 만들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인데 안 보일 뿐이에요. 저절로 된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 밖에 나가도 숨 쉴 수 있고요, 집에 가도 숨 쉴 수 있고요, 어디 가도 숨 쉴 수 있고 다 숨 쉴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공기를 우리가 살아 숨 쉴 만한 대기권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약 10만 번 뛴대요. 10만 번 뛰는 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뛰는 속도가 거의 일정해요. 운동할 때 조금 빨리 뛰고 쉬면은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온을 유지하며 뛰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맥이라는 거 아시죠? 부정맥. 이게 뛰는 게 일정치가 않아요.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쓰러집니다.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다 기본은 다 유지하게 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시는 작은 기적들이 우연히 저절로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동안 우연 같은 필연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스와 룻의 대화로 들어가 볼까요? 보아스는 참으로 대단히 괜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마침 보아스 인사 봅시다. 4절 시작.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종들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당신과 함께. 이 가톨릭에서 이런 인사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와 함께. 그럼 성도들은 앞에 있는 신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제와 함께, 뭐 이런 약간 여운 끄는 약간 이런 묘한 인사들이 있어요. 성당을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갈 일이 없는데 마침 그 돌아가신 분이 성당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그냥 참관인으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근데 그걸 잘도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2시간이에요. 기본 2시간인데 예배만. 그러니까 성찬 성례전이 있고 말씀드리는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좀 장례 미사는 좀 더 길더라고요. 하여간 엄청 긴 시간을 하고 왔는데 저는 뭐 의식도 잘 모르겠고 그냥 따라만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런 인사처럼 보아스가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인과 함께 하기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몇 가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첫 번째, 경제관, 가치관, 책임관, 이 3가지 면에서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기본 인사는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면 끝나는데 보아스의 인사는 특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제가 일부러 인사를 시키잖아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하셔야죠.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 보아스하고 종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런 인사가 주어질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어요. 종들과의 만남도 이렇게 의미 있는 만남과 인사가 있었다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아니 웬 여잔데, 이삭을 줍는 여잔데, 행색이 초라하고 거짓골인데 처음 보는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김새는 우리 히브리 여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8절 9절에 처음 보는 이 소녀에 대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내 딸이라고 숙녀로서 대우하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부에 보면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지금의 식으로 얘기하면 정규직이 마시는 물을 너도 마셔도 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신앙의 인격은 이삭을 줍고 있는 거지들의 인격과 자존심도 배려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이 없는 거고요. 좋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도 좋고 저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회가 가장 은혜롭고 부흥할 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참 좋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직도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힘든 교회를 안 다녀봐서 그래요. 저처럼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본 사람들은요,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제가 한 10군데 이상에서 교역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인턴십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배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전사님들도 막 여러 군데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다 보면은 이 교회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딱 아는데 그 분기점이 있어요. 이 좋은 분위기에서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웃기죠? 무슨 말인지 이상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잘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구제를 했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히브리파는 절대 안 빠뜨려요. 근데 헬라파는 듬성듬성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줬던 거 뺏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줘.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을 때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킬 때 원칙이 있어요.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싸움만 없어도 부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가 막 뭘 하겠다고 의욕을 발휘하고 일사불란하게 뭘 하고 무슨 운동을 하고 분위기 퍼포먼스 안 해도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기본만 하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일상에서는 막 투철하게 사시고 주일날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변함이 없는데 여기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일상 속에서 자기 종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구나. 왜? 하나도 놓치지 않아. 세심하게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제 교회 이 공사 관계된 거를 2달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보이더라고. 별의별 게.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구나. 이게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말해 많은 판단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이렇게 그 보아스처럼 큰 갑부고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재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 번 또 느꼈던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아스와 룻의 대화 속에 나오는 가장 동화 같은 그림 같은 대화가 있는데 한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2, 1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2절과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했던 말과 룻의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거는 정말 드라마 같은 대화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본인이 베푼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건넸던 보아스, 남자 배우와 또 여자 배우는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매력이 넘쳤고 사람이 참 잘 만들어졌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여인의 답변은 더욱 아름답지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녀만도 못한 사람인데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를 최고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딱 오죠? 아, 결혼하겠구나. 아, 이건 플러팅의 각이구나. 느낌이 빡 오죠? 그죠? 이걸 통해서 이제 드라마 한 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드라마. 참 좋은 드라마. 이건 막장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 드라마. 이런 느낌으로 믿는 이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로맨틱한 플러팅과 같은 대화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화 같은 감사를 상대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우연은 없대요. 시작. 인생의 우연은 없대요. 오늘처럼 당신이 멋있어 보인 적이 없어요. 시작. 오늘처럼 당신이 멋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오늘로 끝이에요. 다시 오지 않아요. 내일은 또다시 오늘처럼 당신이 멋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런,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일어나면 내일이고 일어나면 그날이 오늘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